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만한 재정 지출로 온 국민이 엄청난 국가 채무를 떠안게 되었죠. 그런데 국내외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대국들이 신냉전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지구촌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도시가 파괴되어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잃은 전사자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인류 역사가 지켜온 귀한 문화재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속출합니다. 폭우가, 태풍이, 연거푸 일어나는 기상이변, 지진으로 인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 같은 태풍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배가 힘들게 항해하고 있죠. 배가 깨어져 가고 물이 스며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돛대를 잡겠다, 삿대를 잡겠다 서로 다투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에게 잠언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죠.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깨웠습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주님이 항해사가 되어서 안전하게 항해를 마칩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앞서드리는 것은 답답한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죠. 그동안 샘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해 왔죠. 오늘은 83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낮음에 처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교훈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며 솔로몬 시대 후 250여 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에 왕이 신하들의 명해서 전해 내려오던 솔로몬의 잠언을 편찬케 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이죠.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 왕으로 즉위해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한 바 있기에 그의 잠언은 성경에 수록된 것 외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본전은 종교 개혁을 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여 정리하도록 한 것임을 밝힌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정리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 7절까지는 왕과 관련한 교훈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이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했죠. 이 단락은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첫째는 2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왕의 직무와 권위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숨긴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너무 오묘하고 신비하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죠.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여 평안하게 살게 할 의무가 있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드러내는 것이 영화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성이 깊고 뛰어난 지략으로 통치하는 현명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왕의 주변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했죠. 은은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한 귀금속 중 하나이죠. 당시 불순물을 제거한 은이어야 장신구나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놓인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 위를 공의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6절에서 7절까지는 권위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듣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무례한 처신에 대한 경고이며
겸손하라는 권고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급하게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래야죠. 분량 밖을 넘어 자랑하지 말고 한계와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성구는 잠언 25장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권위를 인정하고 각각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견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둘째, 은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 재련함 같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은혜 아래 공의로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권위 앞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에 고하를 막론하고 서둘러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분량 밖을 넘어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또 풍랑을 만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